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는 24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가 확장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분명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있을 일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에 비유하는 24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의 징조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가 이러한 자연 현상에 이어서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 그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무슨 영광이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24장에서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때라고 했던 그 때가 바로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와 같은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날이 환난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대환난이 일어난 시기가 지나서 해달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통곡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것은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똑같이 밝히고 있는데, 그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데, 여러분, 이 각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러분, 통곡과 애곡은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두 부류 중에 먼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 하나의 족속은 모든 족속, 이 두 부류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항상 두 관점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찌른 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인 것이죠.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것, 그것을 예수님을 찌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12장과 14장까지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대로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찌른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이 그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예언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았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들과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찌른바 그들이 이 통곡, 애곡의 종류가 좀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슬픔이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회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 이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동네에 주님 된 이 제자들이 다 다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인자가 오리라.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녔을 때와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자기들의 메시아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찔러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애통은 명백하게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는 7절기를 보면서 가을 절기는 재림의 절기인데 왜 속죄일이 있을까? 그게 참 이상하고 궁금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예?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 십자가는 속죄의 사역이란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은요, 그때는요, 속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죄를 속해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그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십자가의 사역은 속죄의 그래서 시작인 거죠.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속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그 대속의 구원 사역이 이제 다시 오셔서
속죄일, 대속죄일에 완전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속죄사역이 없는 거죠. 예?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절기, 달력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달력은 초막절 때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속죄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항상 숫자 7이 중심이에요. 7. 예.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예? 6일. 그런데 보시면은 플러스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안식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입니다. 7.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안식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지키라는 절기도 어때요? 절기. 절기도 몇 절기예요? 7절기죠. 7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몇 년마다 지키는 거예요? 7년, 그죠? 7년마다. 예? 안식일도 7일째고 안식년도 7년마다 지키는 거고 희년은 어떻게 돼요? 7년을 7번. 그래서 49 더하기 1년. 예, 이렇게 지키죠. 여기는 왜 일이 더해지는가?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희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자 여리고성이 확 무너집니까?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요, 7 플러스 7,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77 사이클, 예? 이 77 사이클의 이 의미는 뭐냐면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숫자를 연구하신 분을 의견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77이 아니고요. 7이 3개야. 그죠? 예? 7이 3개란 말입니다. 예? 777 사이클. 이게 완벽한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요,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도 있죠. 이 절기들. 예? 이 절기들 중에 이 마지막 절기가 이스라엘 달력, 유대력으로는 몇 월달인지 아세요? 7월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7월입니다. 7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7월은요,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1월과 7월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닮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7월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팔절, 지난 주간 지켰죠.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하죠. 로시 하샤나. 이 로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로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조금 그 마지막 때 곡전쟁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이게 머리라고 하는 뜻이야. 이게 머리. 예? 두목, 머리. 이 하샤나, 이건 정관사고 샤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해. 년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해의 머리라는 뜻이죠. 나팔절, 해의 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3번의 새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1월달. 그죠? 1월달, 니산월, 아비벌, 뭐 이렇게 말하죠. 그 성경에 그 나와 있어. 이것을 해의 첫 해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7월 달에 오히려 해에 또 새해를 맞는 거죠. 네? 새해를 맞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달력은 인류 역사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키는 이 로마법에 의한 1월 1일 있잖아. 1월 1일. 예? 로마법에 의한 1월 1일. 그것은 또 새해로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해가 몇 번? 3번이 있는 거죠. 3번 이상이고. 예?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새해는 딱 2번입니다. 2번. 첫 번째 해가 뭐예요? 니산월의 새해는 1월 1일이 있고 바로 나팔절에 지키는 이 7월 1일이 바로 또 다른 새해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해를 최고의 새해로 생각할까요? 바로 7월 달입니다. 7월 달을 최고의 새해로 그들은 여기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1월과 7월은 매우 닮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7일 창조가 있죠. 7일 창조. 그죠? 6 플러스 1의 7일 창조가 바로 이것은 이 이후에 7,000년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8절을 찾아보면 그 앞구절을 쭉 읽어보면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일 창조와 안식일의 이 모델은 바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돼요? 6000년과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6일 창조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6000년으로 환산하면 6000년의 역사가 있은 후에 6일 창조 후에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6일 안식 후에 1000년 왕국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1일이었으니까 여기는 몇 년이 돼야 돼요? 당연히 1000년이 돼야 되죠. 그래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가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되고 안식일이 있었듯이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의 역사 후에 1000년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지 창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그죠? 빛이죠, 빛. 예? 근데 여러분 이 물리적인 창조는 다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빛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성경 읽을 때 누구를 가리켜 빛이라고 합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빛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인 거예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영광의 모습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서에만 다른 건 제가 안 봤어요. 복음서만 검색해서 보니까 11회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빛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부가 조금 설명하자면 이틀째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갖고 물이 핵심입니다. 물. 예? 그런데 2000년대의 역사 속의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물이 뭐예요? 궁창 위의 물이 하늘로 땅으로 쏟아지는 그런 그죠? 깊은 샘들이 터지고 말이야. 예?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 거지. 이게 하나의 예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3일째에는 뭐가 있었어요? 땅과 바다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땅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3000년대에 천지 창조 3000년대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바다는 또 뭐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나라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잖아요. 이게 그 쭉 읽어보면요. 세상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그렇게 의미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해, 달, 별을 4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땅을 비추게 하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이 나타난 빛은요.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첫째 날은. 그런데 해, 달, 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별이야. 빛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영광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정도로요. 그래서 이때 4000년대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4000년이 시작될 때 다윗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계속 예언하다가 4000년 끝날 지점에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출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와 실제로 이 영적인 이야기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일째 보겠습니다. 예? 5일째 보면은 새와 물고기, 바다짐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동물들과 그죠? 바다의 동물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자연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새와 물고기나 바다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미혹의 세력으로 영적으로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미혹의 이들은요, 바다는 또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교적인 미혹 세력이면서도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죠.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등장할 것을 5일째 말씀하신 겁니다. 6일째, 마지막 창조 6일째 땅에 가축과 짐승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땅의 짐승과 가축 세력과 또 사람의 마지막에 사람의 인권이 상승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의 인권, 예? 여자가 투표권 가진 것도요, 뭐 200년도 안 됐을걸요? 예? 그 정도의 역사밖에 없는 거죠. 그 인권이 그래도 상승돼.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땅의 짐승과 가축 세력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짐승, 우리 적그리스도를 계속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이 불신 세력에서도요, 짐승과 가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봐줄 만한 가축 세력이 있고, 이 짐승 세력은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쉬시는 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7일의 안식일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다. 예? 그렇게 펼쳐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이 의미하는 것은 어디예요? 초막절에 나타나지만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 8은 영원히 지속되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브래드 TV에 보면 마이클 매기 박사가 이 성경의 숫자만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8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되는 거죠. 처음 하늘과 땅, 그죠? 역사는 이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지금의 하늘과 땅이 아닌,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가 펼쳐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천지창조에 몇 년이 지났을까? 그것을 살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대충은 알지만 언제가 될지 힘든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천지창조 후 5782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신학자들은요, 6000년이 다 됐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며 참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또 숙고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새해의 시작이 1월, 또 다른 새해인 7월과 다 있고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첫째 날을 오르라고 하는다라고, 일곱째 날은 샤밧. 샤밧은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오르는 숫자화하면, 예?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라비아 숫자 나타난 지도 한 5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르는 숫자로 하면 207년, 일곱째 날은 702년. 그러니까 207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702. 이런 식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끝에 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뭐예요? 바로 천지창조 때에 천년을 사는 세월, 그걸로 회귀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이게 숫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 1일에서 1일과 7일이 어떻게 돼요?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에서 1월과 7월도 역시 다 있다는 것이죠. 1000년과 7000년도 닮은 꼴이야. 예? 예? 이 닮은 꼴이 뭐예요? 똑같이 1000년을 사는 수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타락한 후에도 보면은 거의 1000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천년왕국에서는 거의 1000년을 사는 세월로 우리가 읽혀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성경이 예전에는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순서대로만 읽었는데 정말로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닮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도 역시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사실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예언했냐면요, 우리가 이미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도 말했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마지막 내가 인자가 가까이 올 때, 내가 다시 재림할 때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시작과 마지막은요,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빛으로 창조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영광의 빛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 빛이 마지막 7일째에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영광의 빛, 자기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에서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잖아요. 이게 첫 글자. 예, 마지막.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천지 창조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이 처음에 창조되고 7일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시작과 마지막이 다 있고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으로 첫날 창조된 이 빛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이고 또한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누가 오셔요? 네 번째, 만물과 인간이 감당할 만한 해달별을 주셨으면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양의 빛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7일, 곧 7000년이 되면 이제는 온전한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이방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팔이 의미하는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달과 마지막 달이 닮아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절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초막절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속죄일에 맞추어서 시작과 마지막이 이렇게 다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 이 속죄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 7월 며칠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여기 보십시다. 7월 10일인데 여러분 1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1월 10일 날. 이달 아비벌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이게 정말 1월 첫 달이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1월 10일이었다는 거죠. 1월 10일. 예수님께서도 그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 계신 거죠. 1월 10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 다 예언되어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서 보세요. 자, 아비번 니산월이 1월이고 티슈레일이 7월입니다. 이건 유대 달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일이 새해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똑같이 7월 1일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그런데 10일 날 어린 양이 잡히죠. 이게 바로 속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7월 10일 날 어떻게 돼요? 이게 속죄일로서 이때 시작한 속죄일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은 6월절 예수님이 죽고 이 7월 달은 이 14일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게 무교절 첫째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를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큰 안식일. 예? 그래서 큰 안식일 날 마리아하고 이렇게 무덤에 예수님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올 때 이 큰 안식일을 잘 모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 성경에서 7월 달은 뭐가 시작돼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7이고 이때도 7일이죠. 7일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7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이 6월절은 1 플러스 7의 형태로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07이 702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있는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분이 모르실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알면 알수록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속죄 사역이 언제 마감된다? 바로 속죄일에 완전히 마감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이 날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성경에 보면 어디밖에 없어요?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속죄일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은 그날을 세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하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도 되지만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의 회개, 유대인들이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동참하는 리허설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일은 회개를 통한 마지막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기에 우리도 회개함으로 금식하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겨우 이 절기 하나 안 지켰다고 너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속죄일이 마지막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예? 이 속죄일이 예언한 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어 속죄함에 이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루고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유대인들의 회개, 유대인들의 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 애곡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예? 그들이 왜 이렇게 통곡할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왜 이렇게 통곡할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또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 이제 불신으로 살았다고 사는 이 이방 민족들은 참으로 통곡할 일인 것입니다.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방 민족을 모으고 구분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 이방 민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제외시킨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 민족의 이 심판은 양의 국가냐, 염소의 국가냐, 그렇게 해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방 민족 중에 양들로 판명되는 민족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 오른편, 다시 말해서 이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차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로 판명되는 민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바입니다. 오바냐 선지자는 모든 민족이 받을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만국을 벌할 날, 이것이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신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뜻인 것입니다. 예?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 행위의 심판이. 예? 요엘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예?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고 이 사면의 민족들은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도 다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예? 이방 민족의 심판의 기준인 그 행위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은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날이며 그날은 애통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마지막 속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최종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 이게 속죄일이에요. 마지막 속죄. 최종의 속죄.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과 같으니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된 바 했으니까, 그죠? 예, 제 기억으로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9장. 20절인가 21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해 놨다는 거죠. 예? 속죄일에 대한 예언. 이사야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경건치 않은 것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사 야곱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라. 그래서 최종의 내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 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르는 이 새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이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그 새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속죄일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속죄 사역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지상지시하는 그날에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공로, 그 공로를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뭐냐면요,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것. 예? 주님께서 이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동참하려고 하면 이 하루만은 금식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고통, 그 대속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동참하고 찬양하는 속죄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시작하셨고, 훗날 속죄일 그날에 다시 오셔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속죄 사역을 완수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죄 때문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속죄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의 작은 정성으로 주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온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죄의 은총을 믿고 따르고 동참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의 속죄 사역에 감사하며 동참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